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비유나 가르침들 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을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사역의 시작을 보니까 갈릴리 지역, 시리아 지역 그쪽으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이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가서 거기서 사셨다. 근데 이것은 그냥 거기서 사신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그 흑암에 앉은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왜 그러면 그 땅에서 시작을 했을까요? 바로 모든 이 빛이,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은 오직 자신들의 목,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선민의식, 이방은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이방 민족은 오직 유대인들이 구원의 참 대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기 이전에 먼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다. 구원은 유대인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갈 것이다.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역이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작부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이방의 이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 갑니다. 그 사람이 거기 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가 있으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인 어떤 힘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으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치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이. 여러분도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영향력 있던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어부를 불렀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을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어부라는 어떤 직업 자체가 물고기를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너희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래서 부르시기도 하는데, 갈릴리 지역의 가장 보통 사람이 어부 아니겠어요? 갈릴리는 호수인데 바다인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 농사도 지어서 살지만 고기를 잡아서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동역자로 쓰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누가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어요? 누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어요?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영향력 있어야 되고. 자, 그런데 그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이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 외침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정말 평범한 사람을 첫 제자로 삼으셨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천국은 그렇게 세상 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세상 보통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은 파고드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든 천국이 세상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누룩처럼. 그래서 널리 퍼져가는 거예요. 어떤 한 일의 계층, 종교인들의 계층 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과도 나눴냐 하면, 이번에 우리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참 충격이었어요. 목회자의 자녀이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한동대학에서 공부했던 아이들. 그래서 더 충격인 거예요.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학교고 거기서 공부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공부는 했는데 하트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하트가 아니에요. 세계관은 머리로 공부를 한 거죠. 그럼 세계관은요, 가슴이 성경적이어야 그게 진짜 세계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하트가 있어야 돼요. 가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 지적으로 완전히 성경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트가 없어요. 가슴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슴이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슴을 가지고 어부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부들에게 그 가슴을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트를.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요, 지적으로 성경을 아는 아이들이 아니라 가슴으로 성경을 살아낼 수 있는 애들을 가르쳐 내야 되는 거죠.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아니라, 교회 와서는 정말 종교인인 척하다가 세상 나가서는 세상처럼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예수님은 그런 어부를 부르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2021년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로 임하는 나라, 회복으로 임하는 나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도를 전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셔서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의 개인 안에, 가정 가운데, 또 내가 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